여호수아 6장의 이 엄청난 사건 이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행동이고 실천이고 이미 이전에 뭔가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성공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복할 문제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죠.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도전할 수밖에 없는, 고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어떤 숙제를 풀어가야 되고, 그 숙제의 문제를 두고서 만약에 공식을 모른다면, 정복하는 원리가 안 되었다면 그건 뭐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얻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눈만 뜨면 오늘은 걱정 않고 살아도 되겠다, 오늘은 생각 없이, 여러분 그런 날이 없습니다. 오늘은 또 이거 해야 되고 오늘은 이거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때는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 공식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여기에 때라는 거, 타이밍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까이 왔을 그 타임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여러분, 지도자의 피말리는 긴장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부푼 어떤 희망, 어떤 소망으로 이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하기보다는 지도자로서 남모르는 고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여호수아의 이 지도자의 이 답답한 마음, 승리해야 될 텐데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잘해야 될 텐데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지금 20세 이상 많은 장병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몸이 불편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그적 이러고 걷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복잡한 상태를 끌어안고 있는 그때의 타이밍.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거리상으로 가까이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물리적인 그냥 지리적인 거리 문제고, 그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은 찹찹하기 이를 데 없을 그때에 여러분 눈을 들어본즉, 신령한 눈을 봤다는 뜻이에요. 신령한 영적인 눈을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지도자로서 가질 수 있는 그 고민과 답답함, 때론 염려, 때론 두려움, 이런 근심과 걱정을 그는 기도로 풀게 되었고요. 따라합시다.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풀어라. 아멘입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했을 때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그가 신령한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어서 눈을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령한 눈을 열어보아야 첫째, 천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보이는 자가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천국이 안 보이는 자가, 여러분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거룩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다 영적인 구함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령함과 영적임과 진리를 볼 수 있는 자가
세상이 정확히 보여요. 아주 제대로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눈을 들어봤습니다. 신령한 눈을.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진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니라. 자, 몇 가지. 아니라 나는 누구다고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대장이요. 언제 왔어요? 지금 왔어요. 뭐 할 때 왔어요? 아까 때 있잖아. 때.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할 때입니다. 굉장히 긴장했을 때입니다. 긴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고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기해 주세요.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내일이 정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된 사건이거든요. 언제 왔어요? 지금. 언제? 기도할 때. 지금. 내가 답답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그때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고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와,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자, 여기 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하나님 주변에는 천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사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영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그 천사들에게는 세 그룹이 있죠. 세 그룹이. 자,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싸우는 천군들이죠. 천군 그 천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드는 천사들 위에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걸 루시퍼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장들은, 천사장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를 전달하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이름 없어요. 천사들이에요. 그룹이에요.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를 전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게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천군이 있다고 그러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의 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이 천군들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군들의 또 대장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 왔죠? 누가 왔어요? 미가엘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실 때 그 계시를 전달한 사람이 계시의 천사가 온 게 아니고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어요.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그 위치, 누구를 보내느냐. 우리가 지금 누가 왔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가, 아니면 천사장을 보내는가. 여러분 같습니까? 전혀 틀립니다. 때로는 일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일하는 사람들의 무게감을 따라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낼 때도 있고 천군 대장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보내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늘 천사를 보내시는가, 아니면 천군 대장을 보내시는가. 위치가 다르다니까요.
아니면 아예 보내지도 않으시는가? 참 이거 굉장히 불행.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수없는 천군 천사들이 많아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때론 지켜주시고, 여러분 보호하고 지켜줄 때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대상이 천사 한 영을 보내시겠는가? 아니면 천사장이나 천군 대장을 보내시는가? 누구의 지원을 받고 인생을 사는 게 좋겠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영적인 욕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누구를 보내셨냐면,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적과 꿀이는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천군 대장으로 네가 기도할 때, 네가 염려하고 있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그렇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대장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지금 지도자인데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을 대하는 그 태도가 무엇인가?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원이 달라집니다. 내가 태도에 가느냐, 내가 예배의 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 신현현의 그 앞에 서 있는 태도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따라합시다. 태도는 곧 신앙이다. 태도가 뭐라고요? 신앙. 신앙의 모습이 뭘로 나타납니까? 태도를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귀하구나. 저 사람 참 속이 깊다. 뭘 보고 알아요? 태도 보고 알아요. 그러면 천군 대장을 대하는 여호수아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천군 대장을 만났으니까 다 됐다, 이제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여호수아가 그 천군 대장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그 천군 대장을 대단히 높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도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지도자를 높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막연하게 높이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간절한 마음.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하고 정말 긴자되고 절박한 것만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대장 앞에서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 동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가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패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실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첫 번째 성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이 천군 대장을 보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묻고 그가 그를 높이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에요. 두 번째, 천군 대장을 대하는 두 번째 여호수아의 태도는 듣는 자세입니다. 듣는 자세. 14절,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면요, 첫째,
관계 설정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정해야 되죠? 그는 주고 큐리오스고요. 나는 종이고요. 서번트고요. 이 관계 설정부터 해야 됩니다. 관계 설정. 여호수아는 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리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군 대장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큐리오스 주인입니다. 제게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천군 대장이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 생략됐지만 그게 여호수아 6장이에요. 6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6번 돌고 6일째 6번 돌고 7일째 7번 돌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를 때 와 하고 소리 지르라. 그러면 여호와께 주시라. 이 내용을 누가 얘기를 해줬냐면 여호수아의 창의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천군 대장으로부터 듣습니다. 종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듣는 자세가 좋아야, 여러분 이 자세를 통해서 그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세가 나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게 진리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바로 그 자세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복종하는 태도거든요. 15절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 신을 벗어라 하니까 여호수아 어떻게 해요? 신 그대로 벗어버려요. 자, 여기 보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노예나 종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닙니다. 옛날에 노예들이 신을 신발이 어디가 있어요? 종들이. 그러나 상전 지도자 주인은 그 당시에도 소가죽이나 양가죽 같은 걸로 만들어서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뭐 하겠어요? 신을 신은 거예요. 그래,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는 내 앞에서 무엇이 되라? 종이 되라는, 종이 되라. 지금 신발 신었어요. 쉽게 말하면 의관을 다 갖췄어요.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거 안 돼, 안 돼. 너 내 앞에서 벗어. 너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이 뜻이에요. 너 내 앞에 종이 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유괴 질서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딱 설정하는 거예요. 야, 딱 둘인데 여기도 대장, 여기도 대장 아닙니까? 그 천군도 대장이고 여호수아도 대장이라니까요. 대장이 몇 명? 지금 2명이에요. 그런데 대장이 2명이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괴 질서 정해야 돼요. 자, 누가 대장이야? 딱 너 내 앞에서 신발 벗어, 이거거든요. 유괴 질서예요. 네가 벗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전쟁은 실패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그대로 행했겠어요? 두 번째는 이유 때문이에요. 신발 벗는 이유.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니까.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내가 종이 되어서 신발을 벗는 것이,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뭐가? 네가 벗어가 아니에요. 야, 나도 여호수아야. 나 누군지 몰라? 모세가 나한테 나보고 하라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 나를 지지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얘기 안 해요.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신발을 벗는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쉽게 신발 벗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가 신발 벗어야 되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발 벗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기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잘 믿기만 하면 이기는 방법이 그에게 생겨요.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그에게는 능력이 생겨요. 천군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천군 대장의 힘과 능력을 내가 한 몸에 가져버릴 수 있어요. 간단해요. 신발을 벗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모든 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프린시플입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냐고요? 어떻게 승리했냐고요? 거기에 정복의 원리가 있었다고요. 이 원리의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